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그냥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과 전혀 상관없이 그 못된 질병이 틈타지 못하고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서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신평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던 그 주일 낮예배마저도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니 조금만 더 참으시면 곧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던 어떤 50대 남자가 늙으신 어머니에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왜 교회 가기가 싫으냐 라고 했더니 아들은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를 3가지로 얘기했답니다. 첫째는 전국 각지의 그 예배 모임을 통해서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장되고 있어서 눈치 보여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두 번째는 당진시청에서 예배를 자제하고 가정예배나 영상예배로 하라고 권고 공문이 와서 그래서 당진시 시정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세 번째는 신평 면사무소에서까지 코로나19 관련 예배 진행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당진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종교시설 이용과 집회를 자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재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면회 그 행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이 3가지로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3가지로 교회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다. 첫째는 예배는 허가제가 아니니까 가야 하고, 두 번째는 주일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하고,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그러더랍니다. 별은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주일 예배에 모이기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이러할 때에 내 형편에 맞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 예배를 드리든 어떤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빛과 소금의 기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 상황이 예배의 방학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빛을 발하는 예배자, 비록 장소가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는 그 영성이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정 예배에서 영상 예배로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것이 핑계가 돼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정말 해야 할 그 사명, 예배적인 사명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가 정부의 사명을 포기하고, 군대가 군대의 사명을 포기하고, 가정이 가정의 사명을 포기하고, 병원이 병원의 사명을 포기하고, 기업이 기업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예배 이 교회에 못 나오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거 나만 안 나갔나 보다. 다른 사람 많이 모여서 예배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고, 자리를 지직하게 여러분 이미 더 이상 뛰어 앉아도 자리가 충분하니까 널널하게 앉으셔서, 저도 다른 데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을 유도하지만 오늘부터는 안 그러려고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서갈 때에 모세가 애굽왕 앞에 간절하게 그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해방시켜달라는지 그 이유를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큰 전쟁을 의미하죠.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치실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빨리 여기서 해방해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 바로왕은 그 일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10가지나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국가적인 엄청난 고비용을 치르고 나서 결국은 그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 이 모임의 예배든지 가정 예배든지 영상 예배든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니 전염병이 그 백성 중에서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 공포 바이러스가 우리 정신을 좀먹지 못하도록 예배를 통해서 영적 백신을 맞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빠지고 쾌락의 신, 바알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예배의 자유를 다 빼앗긴 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13년 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의식 있는 학자들과 신앙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한다는 제1계명을 어기고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신도 인정하고 다른 구원도 인정해야 한다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제1계명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해서 반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교주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신천지는 그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만천하에 거짓된 이단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교리를 앞세워서 온갖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를 구천지라고 한답니다. 구라천지라
그래서 구천지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 아주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도의 대상을 열매라고, 열매. 그런데 그 열매 옆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자기들의 계획된 그 잎사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인이 아닌 것처럼, 원래는 신천지인인데 신천지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은 눈을 감고 보지 않고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아무리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된 종교인가 폭로해도요, 그건 우리들이나 보는 거지 신천지 보질 않습니다. 그거 보면 자기들이 여기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의 안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영혼이 감사가 넘쳐나면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은 예배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거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 신앙인의 예배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서 5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몇 주째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몇 주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내가 지난주에는 우리 부장님과 또 전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상이라도 예배를 만들어서 요즘 핸드폰으로 다 볼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띄워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 수 있도록 자꾸 하다 보면요, 점점 영혼이 파리해서 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신앙인은 예배를 통해서 아픈 심령을 치유받고 질병의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한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혜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광선을 발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는 거죠. 이 밖에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가 설교를 들어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조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찾으실까요? 은혜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 예배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그 예배는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내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내 몸을 어떻게 바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여기 필요한 게 제물이었어요. 제물. 구약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고 거룩한 흠없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부 전가시죠. 안수해서 내 죄를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이 날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성도들이 끌고 온 양, 소, 비둘기, 염소 이런 것들이 흠없는 것인가를 먼저 테스트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 그래서 만약에 허물이 있으면 빠꾸 막는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만 그 죗값을 다 거기에다 전가시켜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죄로 더럽혀진 내가, 죄악이 가득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계시에서 2장 8절을 보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흠이 없으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내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인하여.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수성찬을 잘 차려놓았어도 내가 먹어야 될 것 되는 거지요.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께서
쑥떡을 좀 해야 된다고 쑥회로 교육관에 오셨어요.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이 나서 조금 도와드렸는데, 목사님 쑥떡 해가지고 한 10개 드릴게요. 아니, 저 한 개만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쑥떡을 해가지고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야, 이 쑥이 몸에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먹어야 될 거죠. 네,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야 내 것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믿게 해주시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내가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네가 열심을 다해서, 네가 헌금을 많이 하고, 네가 기도를 많이 하고, 네가 봉사를 많이 해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네. 많은 이단들이 이 엄청난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 엄청난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로 자기들이 구원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느냐? 이 교주들은 이걸 붙잡고, 구원이라는 밑값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모릅니다. 아무나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단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는데,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느냐, 그 고가점수를 다 반영을 해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고도 지옥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니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치욕인 겁니다. 교주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 줄로 믿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주님의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설교만 듣는 것이 예배의 다가 아닙니다. 풀 영상으로 1시간가량 제작되는 이 영상 예배를 그대로 처음부터 할 수만 있다면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함께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화선도 빼놓고 핸드폰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다른 거 다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다, 이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 앞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하는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어져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마음껏 다닐 곳을 다닐 수 있고 마음껏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회복이 빨리빨리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신앙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시대가 어떤지 바뀌든지 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